주일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79장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5장 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사하여 주시되 죄악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나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가나안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의 기쁨을 소식을 전하고 또 지역을 위하여 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축복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거듭해온 이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또 분쟁이 없게 하시며 남북이 갈라진 이 땅이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도록 축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입시철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능시험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가난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상고학교로 진학할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이 총망라되어 모범 답안을 작성되어지도록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험생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마음 졸인 부모님들에게도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가나안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놀라운 신앙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가나안교회가 더욱 뜨겁게 성장하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천국으로 바뀌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임재하셔서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눈치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사 나의 손에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차납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쪽쯤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신 후에
애통해하는 자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 목사가 왜 저러지? 혹시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늙었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혹시 뭐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강단을 보시면서 누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봐요. 대답하는 걸 보시면 별로 제가 안 보이는 거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아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목사가 보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근데 사실은 이 강단에 있는 걸 다 치워야 돼. 저 꽃도 치우고, 난도 치우고, 촛대도 치우고, 십자가만 딱 남겨놓고, 그리고 이 강대상도 치우고, 얼굴도 몸도 다 치우고, 입만 딱 내놔야 돼. 입만 다 가리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여러 순서들이 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순서.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뭐라고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들으셔야 된다고, 경청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셔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중에 모든 순서들이 다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멋쟁이셨대요. 그래서 머리도 하얗게 이렇게 시고, 아주 수염까지 다 길러갖고 이렇게 예쁘게 쫙 다듬어서 아주 멋을 부리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성도들의 반응이 시원찮았대요. 어떤 분은 졸고, 어떤 분은 시계를 보았다 또 봤다 이러고, 어떤 분은 주보를, 애꿎은 주보를 폈다 접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이리 넘겼다 저리 넘겼다 하고, 이것도 모자라 갖고 이제 성경 다 넘기고 또 찬송가를 또 넘겼다가 이런. 성도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집중하지도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힘이 쭉 빠졌답니다. 아이고, 오늘은 그냥 설교를 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앞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할머니 한 분은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용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목사님이 힘을 내서 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제 마쳤어요. 그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를 만나서 목사님이 인사를 하면서, 오늘 제 설교는 할머니에게만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할머니께서 대답하시기를, 말씀은 모르겠고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길러온 염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염소가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내 염소의 수염이 생각이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울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개사께 있었잖아요. 개사께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 뷔페를 차렸는데, 뷔페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번 오시더니, 목사님, 예? 그랬더니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뭐 모르죠. 목사님,
참 잘생기셨네요. 그래요? 아이, 그러세요? 아니, 뭐, 별로 들어본 소리가 아닌데,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탤런트처럼 잘생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에 대해 한 얘기도 안 해. 아니, 제가 그날 지방여선교 회원들에게 오래전부터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얘기는 안 하고, 탤런트도 어떤 정도의 탤런트인지 모르겠어요. 악역인지 뭔지는 뭐 하여튼 모르겠지만 탤런트처럼 생겼다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은 듣지 않고 넥타이 뭐 맸나, 양복 뭐 입었나, 뭐 수염 잘 깎고 나왔나, 머리는 잘 뭐 했나, 이런 것만 보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말씀만입니다. 말씀만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만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요 몇 주 동안 명품 넥타이만 메고 나왔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구찌를 메고 나와도 안 물어봐. 아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이게 명품 넥타이야. 넥타이 사주지 마세요, 제발. 저 넥타이 많아요. 이거 파리에서 사온 거래.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넥타이예요. 근데 파리에서 직접 사온 명품이래요. 근데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오직 말씀만 예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통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애통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속상해서 우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 아파 우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애통하는 게 많아요. 하갈도 애통해요. 이스마엘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애통해하죠. 성경에 보면 애통해한 경우가 많은데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위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통해야 할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통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깊이 들여다보면 다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또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있어요. 저 정도면 뭐 인생에 걱정할 게 뭐 있겠나? 그렇지가 않아요.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이때의 그 진주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프로즌 티어스라고 그런대요. 프로즌 티어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얼어붙었다. 티오즌이라는 게 그 얼다, 이렇게 멈추다, 뭐 이런 건데 동결됐다 이런 뜻인데 티오스는 눈물이니까요. 그럼 이게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건데 저 진주가, 여러분 진주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진주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두 번씩 물어보시게 해. 진주,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진주 목걸이를 하셨거나 반지를 하셨거나 또 뭐에다 쓰죠? 귀걸이를 하셨거나
어디 좀 하고 오신 분 있으면 이렇게 좀 돌려대 보세요. 큰 건 없네 보니까. 여러분, 저 진주는요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생기나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 박히면 이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경우, 그렇게 되면 그 조개 안에서 이 모래를 덮는 액체를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네이컬이라고 하는데, 이 네이컬이 나와서 모래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꾸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는 저게 얼어붙은 눈물이야.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모래가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걸 싸서 만들어 놓은 게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가려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핵이 모래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시집가서 가정 이루고 결혼해서 살면 내 삶에 언제든지 모래가 끼어들어올 수 있다. 그때 아플 거다. 그때 아플 거다. 그때에 진주 조개가 그 액을 내보내서 모래를 감싸서 그 멋진 그 영롱한 진주를, 그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듯이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의미로 주는 거래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줘. 그냥 그런 의미 모르고 그냥 뭐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오한 뜻이 들어있다네요, 거기에. 그래서 이름까지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름까지 프로전티어스, 네이컬, 뭐 이렇게 다 이름까지 다 붙여놨더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모래알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임할 때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잘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도 더 크고 더 값진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하며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애통이 뭐냐? 애통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아파. 절망적이야.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씨를 뿌려. 그 심정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끝났다, 슬프다, 괴롭다, 우는 게 애통이 아니라, 애통이라고 하는 건 슬프지만 절망적이지만 씨를 뿌리는 거,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극도의 슬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펜데오, 극도의 슬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애통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다르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 웃게 하심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이 팔복에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나, 애통한 사람입니다. 속상한 사람입니다. 자존심 정말
정말 애들 말로 구겨질 대로 구겨진 사람입니다. 정말 화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왔습니다. 와서 몸부림치며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낳지 못했는데 다른 부인이 아기를 낳고 그 부인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괴롭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보고 포도주 먹고 와서 주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 끊어.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주정하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었겠죠.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픈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놓는 것, 그게 한나가 성전에 찾아와서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애통해 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몇 명이라고 딱 단정 짓기 어렵지만 6명 아니면 7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였겠습니까? 돈이었겠습니까? 명예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애통하는 그에게 가장 큰 위로는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6, 7명을 주셨다면 그 위로가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 할 때에, 여호와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해 갈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애통해 하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고 우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심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애굽으로 피난을 하심으로 난민들과 함께 하셨으며 나사렛에서 몫으로 일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땀 흘려 일하심으로 노동자의 노고를 친히 경험하셨고,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슬픔에 빠진 이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무정함을 경험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간의 한계,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인간을 위로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분이셨고 애통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
자신을 향해서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하고, 남편을 생각하며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하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애통해 할 수 있어야죠. 자식을 향해서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를 향해서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애통해. 평생 고생하고 애쓰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다가 나이 드니까 아프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쭉쭉쭉 그 마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애통이 생겨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참 예쁘고 아름다울 때 시집 왔는데 이제 쳐다보면 늙고 여름지고 뭐 옛날 그 모습이 어디 갔는지 없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애통이 생겨야 돼요. 아내를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이 생겨야지.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젊어서는 우리 아버지도 저러지 않았는데, 젊어서는 우리 엄마도 꽤 괜찮았는데 이제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러네. 이젠 이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그 멋지던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등은 굽고 팔이 굳어 걸음걸이를 보면 어기적거리고 애통함이 생겨야지. 반지를 끼워줄 때 그렇게 예쁘던 그 아내의 손은 어디 가고 마디는 다 굵어지고 이제는 반지는 들어가지도 않아. 주름살로 가득해진 그런 손바닥에 지문은 다 엉망진창이 된 아내의 손들, 애통한 마음이 생겨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애통함이 생겨야지. 자식들을 보면서도 애통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미국이 이라크하고 1차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ABC 방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군 사령관을 초청해서 대담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진행자인 바바라 월터스가 사령관에게 물었어요.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막에서 폭풍이 몰아치듯 해서 승리한 장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령관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진행자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사령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라크 같은 애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미국의 최대의 적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눈물 없는 남자가 많아졌다고 하는 건 가정이 위기에 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남자들만 눈물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죠. 문제는 여자들의 가슴에도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말라가면 자녀들의 가슴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애통할 때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옥토라도 머지않아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 없어도 사막이 됩니다. 애통해 할 줄 모르는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라면 그 가슴은 이미 사막화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무엇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자라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가슴에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저에게 자식의 문제로 찾아오셔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정말 속상해하면서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통함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될까요? 아니에요. 사막이 되지 않습니다. 그곳엔 생명이 자라게 되고 그곳에 귀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애통 속에 애통해 할 때 눈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눈물이 생명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아멘.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에 누워 뒹굴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전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사 왕국의 2인자가 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 유다인을 대표하는 모르드게하고는 아주 앙숙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유다인들을 싹 몰살시킬까? 그 계획을 하만이 세우고 계략을 꾸며서 왕에게 승인을 받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 방을 붙이는데 어느 날 언제 일시에 다 죽이는 걸로 한 거예요. 뭐 이제 섬기고 이런 문제까지,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런 문제까지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이 되면 다 유대인들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회개한 거거든요. 애통해하며 기도한 거죠. 절망 중에 애통했어요. 자, 이 애통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에스더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올려주세요. 이 달 이 날에, 그날이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되는 그날이 온 거예요.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벗어났대요. 죽음에서 벗어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길한 날이 됐대요. 애통이 변해서. 저 날이 다 죽는 날이야.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불임절 축제예요. 이 날이 죽을 날인데 오히려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은 다 살아서 축제를 하게 되는 날, 그게 불임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애통해 할 때에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편을 품고 애통해 할 때 남편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내를 품고 애통해 할 때에 아내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품고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긴장하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5번째까지 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4번째는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슬픔 당한 사람, 괴로움 당한 사람,
많잖아요. 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성도들 사이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이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어요. 아니, 살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조금 후에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살리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뭔가를 봤더니 같이 우신 거였더라고요. 야, 울지 마, 내가 살려놓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우신 거야. 같이 우시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같이 울어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노는 건 쉬워요. 같이 돈 쓰고 먹으러 다니고 같이 뭐 살아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건 쉬워요. 근데 진짜 힘들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거는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같이 놀아주는 사람들은 주변인이에요. 주변인.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변인. 이 주변인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내가 울 때 나와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이게 친구거든요. 그래, 내가 울 때 찾아와 울어주는 그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나하고 같이 놀아주면 그 사람이 친구인 줄 알아. 내 편인 줄 알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울 때 나하고 울어주는 그 사람이 친구예요. 이 사람이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애통해 주세요. 그분이 주님을 닮으신 분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위로는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위로는 없어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누가 위로해주고 뭐 해도, 목사가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로하고 뭐 다 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야. 다 일시적이지 완전한 위로는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위로해 드려도 일시적이야.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는요. 또 필요해. 위로함이 또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뭐가 다시 있지 않아요? 죽는 것도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도 다시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대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 힘들어요. 살아가는데 모래 알이 끼어들어와 아프게 해. 이걸 빼내고 싶은데 빼지지도 않아. 괴로워, 힘들어, 절망적이야. 그럴 때 우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지만 완전한 위로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잘
잘 이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런 진주 같은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그 생애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인생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애통해하면서 삽니다. 또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 두고 인내하며 승리하여 진주 같은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받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기에 넉넉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권종석 권사님, 홍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부모님의 기일을 맞아 꽂으셨습니다.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린 후에 한나, 다비다, 마르다, 룻, 모세, 바나바 선교회 원례 하시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하시고 총회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오늘 오후 테마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올해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은 16일입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은 17명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선교회 총회를 19일 다음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총회는 26일 주일에 하겠습니다. 별지를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회 회원을 좀 조정했는데 조정한 표를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총회 순서를 따라서 총회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성회를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오전엔 10시, 저녁에는 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이게 새벽 시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새벽 기도회처럼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전 시간에도 직장 가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텐데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사님은 서울 성현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 부회장으로 섬기는 이영태 목사님입니다. 매 시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운행합니다. 새벽에도 차량 운행하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차량 운행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차량 이용해서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미래세대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위해 운전으로 봉사해 주신 이성아 장로님, 이명길 권사님, 김전옥 장로님, 김용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반주를 맡아준 이은희 권사님, 김종원 청년, 유지은 집사님이 빠져있는데 유지은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선교회 개사케를 위해 봉사해 주신 여선교회 회원들과 호산나 찬양대원들, 그리고 주차 봉사를 해주신 이성화 장로님, 이유근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국화를 손수길러서 교회에 주신 이득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다음 주일 테마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김윤희 권사, 윤석 집사님 부부께서 수험생과 사무실 사역자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맛있는 떡을 손수 직접 쪄서 오늘 교회로 가져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려면 십자가 밑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완전하게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치유하심과 역사하심과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위해, 슬픔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위해,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위해, 군대에 나간 아들들과 해에 나가 있는 우리 가나안 가족들이 위해, 그리고 불가불 일터에 나가 있는 모든 이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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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같은 부분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생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